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제가 대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고요. 그 영적인 증상이 뭔지도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의 각자가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가?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모시다 놓고 대부흥회를 열어도 끔찍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끔찍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모두의 답이 예스라면 우리는 부흥이 필요한 나의 심령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사방을 찾아 나섭니다. 저도 지난 올 겨울 끝자락부터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자주 가긴 그렇고, 또 그래서 집사람 지청구를 받으면서 또 끊임없이 인터넷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몸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왜냐면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도 못하니까 노력을 하죠.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곳의 사방을 찾아 나섭니다. 돈도 시간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애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병든 내 심령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내 심령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는 이 일에 영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심령의 이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요. 어떤 성도는 이 일에 게으름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방관한 채 하루하루 미루다가 1년이 지나고 그것이 수년이 지나고 그것이 십수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일에 무지합니다. 자신의 상태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모든 문제들을 대면하여 극복하고 심령 부흥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심령도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심령의 부흥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심령 부흥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의 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심령 부흥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조금은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 체험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5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위로부터 무언가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례가 되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오순절 날에 세례를 제자들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기다리라 하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의 이름에 위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는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세례 주어져 임할 때의 성령의 상태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동일한 사건, 무슨 사건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사건을 다양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향하여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했더니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그날 그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누구에게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의 온 가족이 모이는 그 방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중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 하나 이게 표현이 똑같은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8장 17절은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9장 17절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10장 14절은 내려오시니 19장 6절은 임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고, 그냥 받는다, 임한다, 내려온다고 표현됐지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내려오시는, 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상태는 어떻다? 충만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성도의 일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혹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일은 성도의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요. 이건 두 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두 분이 계시게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체험,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되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는 사건이고 영적인 경험이고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의 첫 번째 체험입니다. 저는 우리 방아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빌릴지는 몰라도, 그의 손을 빌릴지는 몰라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는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게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님은 성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도 밖에서 그가 성도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세요. 마침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성도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도록 해줍니다. 성령님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영이 강건해지고 이런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성도의 성도로 성령과 연합한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쫓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성도로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맺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이 성도에게서 마침내 나타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되어짐, 그것을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의 그림처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직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리고 토를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 같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도 위에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시작되는 시작,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샘이 되고 그 물샘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곳에까지 그 강물이 흘러 살릴 것을 살리고 일으킬 것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성도 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내용이 성도에게 흘러들어와서 성도의 영과 혼과 몸을 채우고 충만하게 할 때 성도는 가장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마침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충만한 상태의 영적 생활이 그 은혜를 받고 그 경험을 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가지 못해서 점점 영적 생활이 쇠퇴의 길을 걷는다. 이 일이 여러분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알아요. 어느 날 그죠? 안심, 등심, 꽃등심, 벌써 말만 들어도 침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죽도 못 먹는 인생이 되면 내가 망했구나, 이게 쉽게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그죠? A 플러스 2 플러스에다가 1 플러스로 그 다음에 그냥 A로 그리고 그냥 소고기로 이게 점점 내려가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깨구리는요, 깨구리라고 그랬네. 개구리. 죄송합니다. 천문이다. 개구리는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와요. 근데 찬물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물을 끓이면 죽을 때까지 죽는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개구리는 이 피부로 사는 동물이거든요. 이 피부로 숨을 쉬고, 그래서 이 피부가 점점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그래서 지가 삶아져 죽는 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물에 가면 알아요. 이게 다르다는 걸. 이거 팍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찬물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불을 지펴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요. 영적인 쇠퇴가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죽은 사람처럼 끝! 그러면 우리도 눈치가 빠른데 안 그래요. 야금 살금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무너진 상태, 상당히 쇠퇴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느 순간부터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사라져갑니다. 하루아침에 팍 없어지면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러는데 이러진 않아요. 조금씩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어떤 때는 느껴졌다가 어느 때는 안 느껴졌다가, 그러다가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를 드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죠? 하면은 되고 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내가 영적으로 많이 쇠퇴되어 있다고요.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이제는 다시 내 안에서 그런 충만함이 나타나질 않아요. 영은 점점 약해집니다. 영이 점점 약해지면 뭐가 강해질까요? 육이 강해지죠. 육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영이 육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죠? 생명으로 살질 못해요. 육으로 살죠. 그냥
육신의 힘으로 살죠. 신앙도 그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영의 소욕이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감동도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전도 생활은 전처럼 흘러넘치는 충만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마치 바닷물이, 썰물이 일어나면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빠질 때는 표시가 확 나요. 물이 쑥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데 처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만조되었을 때 물이 빠지는 건 잘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파도 한 번 치고 나갈 때마다 조금씩 나거든요. 또 파도가 한 번 밀려왔다 나갈 때마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밀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썰물이 되어 빠져나가듯이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의 활력이 점점 쇠퇴되고 나중에는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쇠퇴되어서 마치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뻘만 남은 바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시지 않다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거는 표현의 문제인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 이런 우리의 상태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받았듯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마치 물이 다 빠진 바다처럼 썰물처럼 느낀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함이 빈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떠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마음의 답을 못 찾으시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써있어요. 오리무중이다. 이거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2번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간혹 가다가 저 가톨릭 신자가 있다가 개신교로 오면 다시 받는 분이 있고요. 개신교에 있다가 가톨릭 가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거기는 또 그게 법이니까. 간혹 침례교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단에서 받으면 침례교 가면 다시 받아야 돼요. 네, 홀라당 담궈야 돼요. 여기는 물만 뿌리니까. 그런 거 말고 세례 2번 안 받죠? 그러면 성령 세례도 2번 받으십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한 번이지 성령으로 받는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두꺼비처럼 눈만 껌먹거리시면 제가 다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이거 진도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임하신 성령은 어떤 상태로 오신다고요? 충만하신 상태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충만해가 안 충만해로 바뀌진 않아요. 단지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충만함과 교통을 하고 그 충만함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될 내가 밑바닥이지. 내가 밑바닥이 된 거예요. 내가 썰물이 된 거지 성령이 썰물이 되어서 내게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은 안 하는 거고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 왜? 이전에 왔던 성령은 언제 이사 갔는지 모르게 내게도 다 이사를 가셨으니 빈집이 되었으니 다시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성령의 충만하신 상태는 우리에게 임하실 때, 처음 임하실 때 그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예요. 다시 말해 성도가 겪는 영적 쇠퇴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약해지거나 어떤 분은 양으로 설명해서 가득 찼다가 줄어들다 줄어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무슨 캔 커피니까 줄어들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약해지는 것은 우리예요.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야 할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인하여 막히고 닫혀 흐름이 중단되어서 내가 그 흐름 속에 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거죠. 말아 비틀어진 거지. 광야처럼, 사막처럼 된 거예요. 왜 사막이고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흘러가면 사막도 푸른 초원이 되죠. 광야도 들푸른 초원으로 변합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말아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은 언제나 처음부터 내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에 계시는 그의 상태가 충만한다고요. 문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 순간부터 쇠퇴시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메마르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빈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이런 영적인 쇠퇴의 상태에 놓인 성도가 이전과 같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에 넘치는 생수의 강을 맛보고 그 생수의 강으로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복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는 말이잖아요. 이미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미 한 번의 성령 세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왔을 거라고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서 도망가고 이사가고 없어졌으니까 다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해 있는 그 성령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채우고 그것으로서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전문 뭐예요? 마누라한테 차례라, 남편한테 차례라, 자식한테 차례라, 주인한테 차례라. 그래서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흘러나옴이 막혔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흘러 그 충만함이 나를 통과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부흥을 통해 경험해야 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주무셨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만 눈 뜨고 계시면 돼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이 일을 위해 성도는 심령 부흥회를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혼자서. 왜요? 동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를 부흥케 해줄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충만함으로 계세요.
막히고 다쳐서 내가 단절됐을 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분이 안 계셔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심령 부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먼저 믿어야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흥에 못해요. 혼자 자가하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부흥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에 서서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죠. 우리가 이 쇠퇴된 걸 느끼면, 그죠? 그래서 막 이것 떼보고 저것 떼보고, 아니면 막말로 부흥회도 좀 열어보고, 아니면 산에도 쫓아다녀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여러분 사실 그게 그렇게 큰 효용은 없어요. 왜죠? 이걸 놓쳐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타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결국 부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 안에 있게 터져나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터져나와요. 제가 왜 여러분들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여러분한테서 열변을 토하게, 여러분 항복시키고 여러분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일하시도록 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변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시고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흐름을 중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막힌 데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막은 게 있죠. 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과 그것을 닫히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여 영의 통로를 열고 뚫어야 마침내 우리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아니라 안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것이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의 불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불이 확 타올라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내 죄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부흥이 시작 안 된다고요. 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면 회개만 갖고도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랑이라면 회개하고 어찌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거 끊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 곧 마음의 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등으로 눌리고 쌓이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고 둔하게 만든 일이면 사단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해가는 과정이 심령 부흥이에요. 최소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그런 성도는 이 일이 가능한 성도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는 성도인가 안 되는 성도인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셨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는 받는 부흥회가 필요해요. 어떻게 받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은혜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앞에 서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경험한 후에 발생한 영적인 쇠퇴라면, 그 이후에 생긴 쇠퇴라면 심령 부흥을 위한 부흥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이미 받으셨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막히고 닫힌 것이 무엇인지, 내게서 막히고 닫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제거하는 일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토해낼 것은 토해내고 대적할 것은 대적해서 막히고 닫힌 것을 여는 일을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떤 방식이든.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부흥될 수 있어요. 막히고 닫힌 것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은 다시 활발하게 생활하고 둔감했던 영의 감각은 생겨나서 다시 영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때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들이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은혜의 그 풍성함들이 다시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역사할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닫혔던 거예요. 막혔던 거예요. 끊어졌던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에 있을 것이고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흥회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쇠퇴하고 영적으로 봉쇄되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런 부흥회를 어두운 밤 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몇 날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부흥회를 해보셨습니다.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마귀가 놓은 생각의 올무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하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느끼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회를 시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퍽퍽하고 메마른 내 심령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 막힌 것을 열고 뚫는 작업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그 많은 영적인 괴로움들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물이 솟아나는 샘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 마음은 다시 물이 된 동산처럼 푸를 것이고 무성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